날씨가 덥지요. 덥지만 하늘을 보면 하늘이 참 예뻐요. 아유, 조금 예의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처럼 예뻐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 비행기 타고 좀 이렇게 날아다녀 보고 싶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지. 그래서 하늘을 날아야지. 우주도 가보면 참 좋겠다. 달에는 정말 토끼가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 4월 인류의 세 번째 달 착륙을 위해서 떠난 우주선이 있어요. 아폴로 13호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지구로부터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합니다.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하니까 산소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꺼지고 자동 항법 장치마저 고장이 나게 되죠. 이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탔는데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 이제 우주선과 함께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지구 가야 되는데 멀리서 지구를 봅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검은 우주에 저 지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요? 저 지구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죠.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희미한 교신이 들립니다. 집중해서 이제 고칠 거 고치고 수동으로 조절하고 엔진을 점화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너무나 기적 같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폴로 13호 저렇게. 우리가 하늘과 우주를 아무리 날아다닌다 해도 땅을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늘이 아름답기는 한데 그 하늘에서 오래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자주 언급을 하세요. 성경에 무려 571구절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하늘의 의미 속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개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파란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우주 위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1절 상반절 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를 부연 설명하죠. 3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존재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다시 태어남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고, 같은 집,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을 다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새 집으로, 요즘 주변에 새 집이 많이 생겼던데, 새 아파트. 여러분 뭐 1,000만 원만 내면 입주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집값 다 내야 돼요. 일단 1,000만 원 내고 입주 가능하다라는 거지 1,000만 원짜리 새 아파트는 없습니다. 새 아파트 꿈꾸잖아요. 뭐 남자들은 전원주택에서 좀 살고 싶기도 한데 여성들은 아파트가 좋죠. 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그런데 새 집 갈 때 여러분 30년 된 자개장 이고지고 들고 가세요. 이거 신혼 살림인데 나 이 자개장 30년 됐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덜덜거리는 세탁기, 징 소리 나는 냉장고 20년 된 거 걔네들도 가져가세요. 찢어진 소파도 가져가세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새 것으로 다 교체해서 가십니다. 사람만 헌 거고 가구는 다 새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존재가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 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게요.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정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건가요? 우리 또 질문하게 되잖아요. 자, 첫째는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과 2절 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위의 것. 항상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성경에 반복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다라는 것. 위의 것, 위가 어딜까요? 하늘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하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위의 것은 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새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것? 왠지 아닐 것 같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 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몸은 땅에 있는데 자꾸 마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니 그냥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요. 내버려 두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멋진 여행 다니고 좋지요. 여러분 하늘 백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삶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건 뭐냐면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여행,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 가장 강력한 후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워낙 잘 달리니까 이 에릭 리델이 달리면 금메달은 당연히 영국 것이지. 원래 이 올림픽의 꽃은 거의 뭐 마라톤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100m 달리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습니다.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달릴 땐 내가 좋아요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100m 달리기 경주를 주일날 배정을 합니다. 주일날. 이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분이에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혔겠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국민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네 저 사람, 저 배신자네. 심지어 이 왕세자까지 가서 설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육상 선수의 당연히 꿈은 그것도 100m 달리기 금메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월드컵에 우리가 결승전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 결승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안 뛰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하늘의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가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뛰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뛰지 않는다고 경기에 안 나갔어요. 경기에 안 나가니 당연히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400m, 그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참가하게 되죠. 국민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아유 되겠어. 이 뛰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릭 리델, 힐앤 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400m 금메달 딸 수 있었느냐? 여기에 또 멋지게 대답을 하죠.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중국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 훌륭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선교 가자.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자 했는지, 저도 아버지 따라갈래요 했는지. 참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부럽죠, 여러분 아들들. 내 아들은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막. 훗날 2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접수합니다. 많은 포로들이 생기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이때 에릭 리델도 갇히게 돼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천국 갑니다. 그의 나이 42살, 그 젊은 나이에 좀 허망하죠. 그가 만약에 선교지를 가지 않고 영국에서 그 정말로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육산 선수로 살았더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선교지 안 가시는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선교지 안 갔다고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밀어넣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찾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 먹지? 언제 여행 가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늘 이런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를 향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릭이 비록 100m 금메달을 달지는 못했어요. 갖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행했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광양제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땅의 헛된 생각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좀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되 이 땅의 가치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심지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과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파리 잘 죽이시죠? 저는 요즘 파리도 잘 못 죽이겠어요. 너도 그냥 좀 살아라. 살 날도 얼마 길지도 않은데 그래요. 근데 모기하고 바퀴벌레는 좀 예외예요. 이놈들은 해충이니까 피를 빨아먹고 또 이제 안 좋은 거를 전파하니까 죽이죠. 에프킬라로 약할 것 같아갖고 확인 사살. 그 에프킬라가 나한테 돌아올 줄을 모르고 팍 뿌리고 사정없이 뿌리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5가지를 2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음란, 악한 정욕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부정, 사욕, 탐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이 음란과 악한 정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도 하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쾌락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 본인도 망가지고 부부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부정, 사욕, 탐심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심각하죠. 정치권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 가면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겠죠. 그럴 거예요,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은.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돈을 좋아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우리 안에 탐심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잘못되면 돈이 꼭 필요하지만 그 돈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스스로 죽기도 하고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까지도 흔들리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즐거움, 쾌락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요. 군대 정신. 이 군대 정신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일본이 특히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면 할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할복이 그냥 칼로 자신의 배를 푹 찌르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이분들 무식합니다.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군대를 들어갑니다. 그런 정신으로 가미가제를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능한 비행대장이 있었습니다. 후치다 미스오 저분인데 19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그 진주만에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군함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비행장이 있었죠. 가서 가차없이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돌아 이 암호죠. 기습성공. 예전에 그 돌아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돌아버리겠네. 그건 아닐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황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일본이 보기에도 명예스러운 군인이었죠. 근데 다 이 땅의 것이었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다른 사람 나라를 파괴함으로 인해 갖는 명예,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명예였을까요? 그러나 결국 일본이 패망합니다. 전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로움이 다 실추돼요. 정말 명예로운 건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는 그것이 명예로운 게 아니야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 낙심해 있는 그때 어느 날 전도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전도지에는 제이콥 드세이저라는 미국 병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그가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잡혔던 거죠.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서 고문도 당하고 거의 맞아 죽기 직전에 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가 일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을 용서합니다. 나의 부대원들을 죽이고 나에게 이렇게 고문을 가한 일본을 용서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놀라서 대체 기독교가 뭔데 이런 신기한 사람이 존재하나 하고 1949년에 성경을 구해서 읽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하죠. 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왜 용서를 한 걸까 생각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된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일본을 오가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책도 냈어요. 진주만에서 골골고다 언덕까지. 번역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전쟁 영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복음 증거자로 평화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쁜 자매가 눈에서 아른아른거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머리통에 온통 돈돈 생각이 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기뻐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문이죠, 고문.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먼 미래 같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하늘 백성이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고 훗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연연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찾고 행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됨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